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 있는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4장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을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릴지니. 30절입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이냐, 아니면 저희들끼리 서로 복음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일까요?를 묻는다면 교단이나 교파를 막론하고 거의 비슷한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뭐죠?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나왔지만 복음이란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렇죠.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잘 아시는 거지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을 단지 죄의 결과인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만 가르치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그 자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즉 구원이란 언젠간 내가 먼 훗날 아니면 내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죄의 속박에서 절규하고 있는 우리를 그 절망적인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놀라운 소식이며 굉장한 우리의 이야기거리이죠. 죄는 작은 문제인가요? 아니면 큰 문제인가요?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의 서론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결론에서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16장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리하자면 복음은 무엇이죠? 그것은 성경에 오래전부터 약속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죠. 소식인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로부터 해방이 된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구원이란 바로 순종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뭐죠? 다른 말로 믿음으로 순종케 된다는 저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진리, 로마서의 진수인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 내용이죠.
부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놀라운 죄사함의 비밀, 새로운 생애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속죄제를 한번 같이 살펴봄으로써 이 복음의 비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5대 제사 중에 첫째 날 뭐 했죠? 번제. 그 다음 날 뭐 했어요? 소제. 어제 뭐 했어요? 화목제를 연구하고 각각의 의미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이 어떠한 예배의 형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 경험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속죄제, 그러나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들보다 먼저 선행되었던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제사의 순서는 항상 어떤 제사보다 이 속죄제가 가장 먼저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 속죄제의 의미는 죄인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가 드리는 어떤 예배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저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는 출입하는 그런 예배의 형태는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이 죄인에게 음식을 굶주린 굶어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그러면은 죄인에게 가장 무엇보다도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죄 사함입니다. 그 어떤 사역이나 행동보다 먼저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바로 개인의 죄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자연스러운 영생의 열매로 번제, 소제, 화목제가 이어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오로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상에 성소가 존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죠. 뭐라고요? 죄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죄제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며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이 지극히 엄숙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나온 속죄제의 의미를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 하타트, 죄의 일반적인 번역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정결제라는 번역을 제안한다. 왜요? 죄로부터 어떻게 돼야 되기 위해서?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에서 이런 정결제라는 번역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제거를 위한 제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속죄제의 제물은 다른 제사에서도 사용되는 정결한 짐승의 수컷이나 암컷이었다. 때때로 집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뭐하면 가난하면 산비둘기도 허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를 받아들였고 제사자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가난하여서 그 동물들을 드릴 수 없으면 그 속죄제는 소제로 대체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속죄제로 간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속죄제에는 무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의도적인 죄 이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이라서 우리가 영원히 교회에 나오는 한 신앙을 하는 한 강조되고 반복되어야 할 진리인 것이죠. 만일 이 깨달음이 없다면 누구도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누구의 사역이라고 가르치셨죠?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 책망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드님이신가요? 양쪽에? 두 아드님이세요? 아드님을 이렇게 아들들 혼난 적 있어요? 엄마한테?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어요. 엄마가 혼날 때 엄마가 그냥 분풀이 하려고 그냥 화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혼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혼내는 거예요? 그게 후자죠.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도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심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 내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 오면 찔려야 돼요? 안 찔려야 돼요? 말씀을 드리면 찔려야 돼요? 안 찔려야 돼요? 기분이 나쁜 게 정상입니다. 목사님, 성령이 죄를 책망하고 너 죄인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너의 노력으로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섭섭하거나 조금 이렇게 서운하게 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 22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는 뭐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2페이지 계속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죄인이 성령에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에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예. 네. 예. 예. 저는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데 곧 설명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궁금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특별히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 시대소망 671페이지에는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뭐가 드러나요?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의롭지 않음이 드러난 사람은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야, 내가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고 내 안에도 아직도 이런 죄가 해결이 안 됐구나. 나는 정말 처참한 죄인이구나 라는 이 회개의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그랬어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특별히 누구를 통하여 전달되는가? 하나님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페이지입니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전하였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본래 우리는 스스로 성경으로 나아감으로 죄를 깨닫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성경으로부터 첫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으로 나아가는 것을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 줄
기별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고,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죄를 깨달음 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의 각성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조차 아무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싫어해서 혹은 읽을 시간이 없어서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성경을 굳이 가져와서 굳이 내 양심에 부담이 되고 괴로운 일들을 해야 하는가? 과연 이 죄인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인기가 없었대요. 그렇죠? 그때에도 지금처럼 인기가 없었어요. 진리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이 최초의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하므로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란 대다수의 사랑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혐오받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기별자들은 어떤 기별을 전해야 합니까? 시대소망 10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발림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인 평안함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는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그 심령을 회오의 화살로 찌르신다. 섬기는 천사들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제시하므로 하나님의 필요를 더욱 느끼게 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외침을 촉발시킨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즉 죄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환영받지 못해도 인기를 얻지 못해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기별이 무한한 사랑과 또 따뜻한 위로의 기별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별과 음성이 바뀌는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시대소망 104페이지입니다. 그때에 굴욕을 주신 그 손이 통회하는 자를 일으키신다. 죄를 책망하고 교만과 야심을 부끄럽게 한 그 음성이 아주 부드러운 동정의 말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고 물으신다. 그때란 어떤 때예요?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가장 달콤한 십자가의 복음의 초청, 무한한 사랑의 음성이 죄로 슬퍼하는 그 영혼을 죄에서 분리시키는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죄인은 이제까지 막연하기만 했던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을 찌르고 흔드는 이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이 성령의 책망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의 뭐가 결정돼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죠. 이처럼 자기 심령의 형편을 깨달은 자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 왜 심령이 가난이잖아요.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혼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가난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바로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는 바로 천국을 선물 받을 준비를 거의 갖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남은 일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속죄 제물을 바치러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전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 4장 20절, 26절, 35절에 반복되어 있죠.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 제일 위에 성경절에 나와 있죠. 레위기 4장 2절, 3절, 13절, 14절 쭉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하나님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는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알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죄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악습이나 이거 끊지 못해서 이렇게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죄는 내가 이렇게 부지 중에 정말 모르는 사이 아니면 어떤 어린 사람이나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게 있나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죄든 알고 지은 죄든 갖고 와서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범죄한 자는 어쨌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고백한 모든 죄가 죄인에서 분리되고 그는 죄사함을 얻고 새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형벌 우리가 다 받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 받으셨어요? 이 제사에서는 계속 이 제물이 받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원형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여태 겨우 그 정도도 하지 않아서 내가 여전히 이런 신앙의 고민과 걱정과 고뇌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어떠한 죄 가운데 번민하며 방황하고 있다면 바로 이 쉽고 단순한 일을 하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깨닫고도 주님께 나아가지 고백하지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 구원의 길을 외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뭘 깨닫나요? 우리가 성도님들 모두, 저도 포함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나왔나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서 나오셨나요? 나는 신앙적으로 이제는 완벽하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으시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모두 죄로 망가진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자신의 치부를 그분께, 당신께 보이기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새 마음과 새 삶을 얻어서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애비 4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뭐된 마음을 드린다고요?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하면서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완벽한 상태에서 나온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죄된 마음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께 바쳐야 할 것은 죄로 망가진, 죄로 병든 오염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오셨다면 다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실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고백하셨다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모든 우리 문막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가인의 그 어마어마한 열매와 양식이 갖춘 그런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시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죽게 되어도 죄를 버리기 주저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께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나의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대로 가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보혈의 능력이, 곧 예수님의 기이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순결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기별이고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가 지금 그대로 죄악되고 더럽혀지고 사악하고 타락된 상태로 예수께 나온다면 그대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은 가장 강팍한, 가장 사악한, 그리고 더럽혀진 죄인일지라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대가 있는 그대로 속절없고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 나와서 십자가 밑에 가련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대 자신을 던진다면 그대를 들러오실 누가 계신다? 구주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에 제가 오랫동안 어떤 남자분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이 자녀와 또 아내를 저버리고
또 어떤 이 잘못을 하고 있는 한 재림 이 성도님에게 준 글이 바로 읽어드린 바로 저걸 포함한 예언의 글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도 개인의 신앙도 파괴되어서 더 이상 회복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파괴된 것들을 되찾을 희망도, 또 그런 희망이 남아있을지라도 속박과 악한 중독에서 벗어날 의지력도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자살을 통해서 이 끔찍한 현실의 삶을 마감하려는 결론만 계속해서 곱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그랬듯이 이제라도 그 끔찍한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런 죄인도 능히 회복시켜서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와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피로 구원을 얻으라. 위대한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있는 그대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목막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이 밤 안식일 밤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의 탄원도 없이 내 모습 그대로 나왔나이다. 그러나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려진 바 되었으니, 그리고 나를 당신께로 오라고 부르심으로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나는 왔나이다. 저희가 연말 기도주일에 또 화요일마다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속죄하시는, 구원하시는, 속량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